오늘 나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4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해하지 말아야 할 순교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말한다 그러잖아요. 맨 끝에 보면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이유죠. 그 앞에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편지를 하는데, 교회예요 지금. 교회에다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너희예요. 그게요. 교회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런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내가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쓴다는 거죠. 이 부끄럽게 이 명사인데요. 일반 명사인데 엔트로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뭐 아우 뭐 창피해 라든지 뭐 아이 부끄러워 뭐 이 정도 그런 이렇게 얘기가 아니라 당황스러워하다, 혼란스러워하다, 당혹스러워하다 그런 거 있죠. 경악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shame이라는 의미보다는 embarrassment 혹은 confusion, dismay라는 뜻 아시죠? dismay. 그러니까 한자어, 우리나라 말 한자어로 표현하면 그 망연자실. 이게 정신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넋이 나가서 이렇게 멍한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지금 쓴대요. 글을 쓰면 알려주려고 글을 써야 되는데, 예? 글을 쓰는데 니네 지금 내가 이거 지금 말하면 니네 이제 넋 나간다. 당황할걸? 응?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지금 하는 그 목표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가 되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요, 하나님을 모름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거를 자기들은 알고 있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아그노시안이란 아그노시스,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그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기노스코, 그노시스, 그 암이에요. 진리를 아는. 그러니까 신비한 어떤 그 비밀을 알아가지고 그 비밀만 알면은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그냥 우리 즐기고 살자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 그 그노시즘에서 쓴 그런 의미의 말고요. 이건 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분이 보내신 그 아들을 암이라고 했을 때 그 암에 부정접두사 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노시스, 그노시안.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데 그걸 너희들은 붙잡고 있네 그런 뜻이라고요. 교회가 그 모름을 너희들은 알므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지.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이제 내가 말할 건데 내가 내 말을 이제 들으면 당황스러울 거야. 컨퓨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야. 어느 정도로요? dismay. 망연자실할 정도로 이게 완전히 이렇게 넋이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될 걸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대요? 그 앞에 34절 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앞에 뭐가 있어요?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죄니까. 그러니까 죄 짓는 거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들이 안다고 하는 그게 죄래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죄 짓지 말라 그래요, 지금. 그 죄 짓지 말라고, 죄를 짓지 말라 할 때 하마르티아, 이건 우리 잘 아니까. 하마르티아의 동사형, 하마르타노, 마르투스. 거기에서 마터, 그 순교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의미는 하나도 없어요. 마터는, 메로스, 그래서 짝. 내 포지션, 내 기업, 내 목, 내 남편, 이런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관역. 그래서 죄 그러면 관역인데 하가 붙었으니까 관역이 아닌데 거기다가 쏘네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러니까 쏘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또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게 맞다고 거기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엉뚱한,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엉뚱한 짝 붙잡지 마. 관역 엉뚱한 데다 쏘지 마. 아닌 남편 섬기지 마. 그런 뜻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깨어 의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앞에. 깨어 의를 행하고, 이게 세 단어로 되었는데 깨어 의를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적인 그 의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보면은 깨어난 다음에는 의로운 뭔가를 행동으로 옮겨라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지금. 의를 행하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행한다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목숨 걸어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에 있다 이랬을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랬을 때 그 행함에 대해서 아주 목숨을 건다고요. 하라 그러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근데 그 행함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고집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번역은 그렇게 했지만 원문에는 딱 두 단어가 돼 있어요. 에크네포 디카요스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크네포는 네포가 이렇게 술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에 깨어서 에크, 그러니까 밖으로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뭘로 그걸 하냐면 디카요스, 의로 그 술에서부터 깨어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의로. 의는 우리가 잘 알죠. 이제 로마서에서도 했었고 또 갈라디아서에도 읽으셨고
의가 뭐예요? 의. 그 righteousness라고 하는 의가 뭐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 게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건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의가 뭐냐고요. 그러면은 그걸 잘 모르면 우리는 아예 그냥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부터 아무것도 이게 풀리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이 그 나라 의 이게 뭐 착하게 살라는 건데 뭐 이게 막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게요. 그 의는 뭐예요? 예? 한마디로 그냥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죠?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 말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라이셔스니스 말고 디카이오스 말고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하셨으니 그러면서 계속해서 풀어내는 로마서의 내용이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스타우로스 사건 이후에는 전부 다 그 예수 믿어라 라는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나오죠. 주는 뭐예요? 예. 베드로가 고백해버렸잖아요.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지만 그 진리가 인도하셔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역사상의 그 인물에 우리가 그 초점을 맞추면 그러면 우리는 같이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크네포 디카이오스 이거는 의로 술에서 깨어나라. 이 같은 이야기가 에베소서 오늘 6장 아직 오늘이 안 갔으니까 아직 안 읽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에베소서 5장까지 다 읽으셨죠? 어제까지니까. 다 아시죠, 요거? 그 똑같은 얘기 나오는 거. 그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네? 뭐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다음에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때 술 취하지 말라. 이 메두스코어는요. 물론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은 이렇게 뭐냐 하면 메두스토. 이렇게 막 들떠 있는 거 있죠? 막 흥분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붕 떠 있어가지고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괜히 기분 좋은 상태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람이 오히려 차분해진다니까요. 이러고 막 나 알았어 뭐 이러면서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열광 그거 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때 그 아소티아라는 단어 썼는데 뭐 아실 필요도 없는데 이 소티아는 원래 구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붙었냐 하면 아가 붙었어요. 부정적 두사.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야. 그런 거는 구원 아니야. 괜히 막 주여 아버지 막 그러면서 막 괜히 막 날뛰는 거 있죠 이런 거. 그런 거는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소티아. 그리고 오직 성령은 뭐예요? 너무 여러 번 했으니까 이건 깨끗한 말 했잖아요 여러분. 예. 푸뉴마 하기오스 깨끗한 말 진리 그리스도로 오시는 내 말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을 넣어주시는 그 상태. 굉장히 깊어지는 거죠 사람이.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6장에 나오나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내가 파서 그걸 연구해서 무슨 뭐 신학교를 다녀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렇게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정반대로 가르쳐주지.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 넓이, 그 깊이, 그 수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뭐에 의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충만함을 받아라 그랬을 때 이것도 주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들을 하시고 나서 꼭 그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하시면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완성.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할 때의 그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우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를 술 좀 작작 드세요.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버리면 정말 너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셜로우하게 그냥 겉만 핥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괜히 날뛰지 말라고. 괜히 뭐 좋아가지고 흥분하고 뭐 좀 알았다 그래가지고 뭐 열광하고 그러지 말고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건 구원이 아니야. 그 진리로 완성되어지는 게 뭔지 그걸 알아야 돼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은 안 가르쳐줘요. 답답하시죠?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34절 마지막 내용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뭔지, 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니네들이 이제 당황하게 될 거야. 이제 이 말의 뜻을 알게 되면 니네 이제 혼란스러울 거야. 니네들이 지금까지 그게 알미라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이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니까 이걸 알아들으면 니네 혼란스러울 거야. 그 엔트로페. 그리고 죄 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뭔지. 진짜 죄가 뭔지.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에크네포. 술에서 깨어나는 게 뭔지.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구원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게 진리란 이야기 아니에요. 거기에 진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나무에.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나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그 언약, 그 기둥, 그 나무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피스티스. 그게 충성이란 말이에요. 그게요. 충성. 교회 뭐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이에요, 그러면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섬긴다는데 왜 네가 날뛰니 왜? 응?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이야기를 쭉 담고 있다고 그랬죠? 네, 부활. 부활이 뭐였어요? 아나스타시스. 그죠? 아니스테미. 그러니까 아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공간적 위가 아닌 그 위의 것,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정말 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이제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아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게 뭔지 이해가 안 되면 그게 위의 거가 뭔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거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가 된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나누고 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쥐어줘도 모르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요. 그거 달라고.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 죽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시면. 그 아나스타시스, 위로 세우다, 이렇게 올려가다, 리터,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게 승천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뭐 내 몸이 뜬다 뭐 붕붕 떠가지고 뭐 한 사람 같이 자다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붕붕 뜨네 뭐 지붕을 뚫고 올라가면 그런 어떤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영화 너무 많이 보셔서 그래요. 복음은 만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도의 부활과 관련된 진리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그 진리, 그 성도의 부활,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그 하늘나라, 그 아버지의 품으로 똑바로 세워주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2주 동안 했었던 그 내용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시면서 좀 말씀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러죠, 지금. 내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랑이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어디서 또 이 이야기가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응?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라고요. 그 자랑이 뭔지. 그게 스타우로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로 번역된 이 카타헤메라라는 단어는 데일리라는, 그러니까 어제도 한 번 죽고 오늘도 한 번 죽고 내일도 한 번 죽고라는 그런 어떤 데일리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항상 그냥 all the time, 그냥 그런 의미,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계속해서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사실은. always, forever 라는 의미고, 요 중노라로 번역된 그 단어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했을 때 똑같은 그 단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 근데 그 죽음은 뭐로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또 쉰히스테미, 이것도 히스테미잖아요. 또 같이 세우자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예요. 계속 그 기둥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온통 복음이에요, 사실요. 다 이걸 갖다 우리가 보면.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죽음을 자기는 항상 죽는데요. 그리고 그걸 자랑한대요, 자기는. 그리고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32절에 이제 31절과 이 콘트라스트, 이제 대꾸를 이루는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랑이래요, 아니래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거는 자랑 아니래요. 근데 그 자랑 아닌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초기 기독교 역사서를 보면 실제로 특히 에베소 지역에서 이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사자굴에 정말 던져져서 물어뜯겨 죽은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가 없었대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그런 죽음을 죽는다면 그게 뭐예요? 그 보통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순교잖아요. 내가 그걸 죽는다고 하면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니? 헛죽음이야, 그거.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멋져 보이잖아요.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용감해 보이는 그런 맹수에 물어뜯겨 죽는 그 죽음, 순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순교, 사전이 이야기하는 그 순교가 무슨 상관이 있겠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무슨 유익이 있겠니? 그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을 때 그 유익, 똑같은 단어, 그 오펠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benefit, profit,
뭐 gain, 뭐 얻다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거. 진짜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얻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 뜻은 뭐냐면 그게 무슨 생명이니?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걸로 어떻게 다시 사니? 그런 얘기라고요. 그죠? 근데 그런 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방법이래요. 카타 안트로포스.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나 하는 거지. 사람에 의한 거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지. 카타 데오스. 하나님에 의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사람에 의한 걸로 어떻게 구원을 받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그런 거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후미에라는 그 일본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찾았는데 일본 사람들이나 공산당이 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소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색출할 때 썼던 그 방법이 일본 말로 후미에인데요. 제가 일본 말 모르니까 뭐 그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뭘 밟는 거래요. 근데 뭐냐 하면 예수님 사진 이렇게 같은 거 땅바닥에 이렇게 동판을 놓고 실제로 일제시대 때 그 사람들이 이 다니는 길거리에다 그걸 그 예수님 얼굴 그려놓은 거를 놓고 저거 밟고 지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후미예요. 저거 밟고 지나가.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밟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예수 안 믿는구나. 예수를 밟네. 그리고 살려주고 만약에 그걸 갖다가 밟지 못하고 머뭇거린다든지 이렇게 비껴가면 그러면 너 예수 믿는다는 거야? 기독교인이라는 거야? 그럼 잡아다 이렇게 죽이는 거. 실제로 일본에서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수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 얼굴 이렇게 동판 해놓고 이거 밟으라고 하는 그 사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곱슬곱슬한 금발머리에 그 얼굴 갸름하게 생기고 이렇게 멋지게 턱수염까지 이렇게 기른 그 얼굴 하얗고 인자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그 백인 청년이 그게 예수예요? 아니 100번 양보해서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초상화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어떻게 정말 운 좋게 잘 넘어왔다고 쳐요. 예? 그러면 그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거절당하려 오신 거 아니에요. 부인당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예? 찔리고 물과 피 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땅에다가 다 쏟아내버리고 그리고 뭘로? 죽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율법의 대표로 이 세상 임금의 최고 높은 자로 죄인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밟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예수를 밟고 그 비진리의 대표인 그 역사적인 예수를 너희들은 밟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너희가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때문에 살아남아서 그 개죽음 당하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용기 부린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괜히 나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명색이 내가 신사참배 안 하고 내가 가가지고 내가 목배임을 당하자. 아니 신사가 뭔데요, 그게요? 그게 신이에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 헛거. 네?
그리고 그때 신사참배 안 했던 그분들이 1950년,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 소위 부흥의 주역들이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국 땅에 이룬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는 교단의 큰 교회는 우리나라에 다 있다는데 손꼽아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단 한 교회도 그 부정과 부패와 오염과 타락과 문제와 돈과 여자와 이 더러움과 인간적으로 봐도 추악함에 오염되지 않은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차라리 인간 세상에 그냥 어떤 친목단체가 더 깔끔합니다, 여러분. 창피해요, 목사라는 게, 교회 다닌다는 게. 그 신사참배 안에서 이룬 게 뭔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진리가 어떻게 뿌리를 내렸는데요.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냐고요. 어떤 목회자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다,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야 라고 하면서 외쳤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진리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비굴해 보일지라도, 그래서 진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 불특정한 다수에게 그 진리 들려줘야죠. 그 우리가 이야기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때 그 시인이 뭐라 그랬어? 우리 배웠잖아요. 기억나세요? 호몰로게오, 호모, 같은, 로고스, 진리. 나 예수 알아, 내가. 그 얘기가 아니라고 우리 알았잖아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목숨을 걸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그 귀한 목숨들 전부 개죽음 당하게 해놓고 진리를 잘못 전하니까. 아프가니스탄이며 이란, 이라크 끌고 가가지고 청년들을 그렇게 해서 봉사활동하면 하나님께서 야, 니네 진짜 대단하다. 니네 진짜 진리를 위해서 복음적으로 사는구나. 응? 어떻게 니네는 매년 단기 선교를 오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갸륵해 하시겠어요? 자기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이 교만한 인간들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진리를 정말 내 가슴으로 품고 있다면, 그거 밟고 안 밟고가 뭔 대수예요, 그게요. 아니, 행동으로, 행위로 뭐 하는 걸로 구원받고 안 구원받는 게 아니라며요. 그럼 그건 뭐예요, 또 그러면?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별거 아닌 거에 그냥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냥 속아가지고 그냥 무지몽매한 백성들, 그냥 조금 학교 나왔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이 송아지 그냥 코에다가 그 고삐 껴가지고 막 끌면 할 수 없이 아프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 벌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겁내가지고 우리가 다 그거 한 거 아니에요? 내라 그러면 내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혹시라도 또 우리 애들한테 무슨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안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하나님 무서워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거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보편적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높여주면 그건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지금 의미 있는 거라고 조금만 이렇게 좀 부추겨주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아하세요. 그거에 놀아나는 거예요. 온 세계에 있는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에서. 근데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 그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이라도 안 받아들입니다. 예수라도 싫다 그래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근데 구원은요, 진리를 통해서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그 유다서에서 얘기했었던 그 이성 없는 짐승, 진리 없는 그
고기 덩어리. 그게 알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러니까 본능으로 아는, 이건 분명히 맞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아무리 이거는 여러 번 생각해봐도 이거는 맞아 라고 하는 그 본능으로 아는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해요? 멸망 가운데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쌍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뱀들의 새끼들아, 이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워낙 그 고고한 품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단어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새끼들아 막 이러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거 어디 신학교도 안 나온 게 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저거 몇 학번이야? 그러면서 아마 되게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걸 사도 베드로가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그죠? 개, 돼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버리는 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천주교에서는 순교라는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진짜 기독교에서는요. 순교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계속 살펴본 건대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그런 식의 용기를 내는 과감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요구하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결단, 그런 겁없음, 알카에다 같은 그런 테러리스트들한테 잡혀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죽으러 가자 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고 막 중동 지역으로 나아가서 목숨을 건 봉사활동을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니네 참 거룩하다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최고의 의,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장 그 고귀한 선, 그게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서 64장에 너희들의 그 의는 더러운 옷이야. 이게 filthy rag이거든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이 정도면 의롭죠 하고 내놓는 게 나한테는 똥걸레다. 더러운 걸레자락이야. 그거 내 앞에 내밀지 마. 그러시는 거라고요. 근데 뭘 내미냐고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순교하면은 주님께서 막 맨발 벗고 나오셔가지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거죠? 행동은요,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해요. 합시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없는 사람 입혀주고, 병든 사람, 그래서 정말 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 우리도 그거 합시다. 근데 그거는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구원과도, 우리 교회와도, 우리의 의와도, 그리스도와도 연결시키면 안 돼요. 연결하려고 그러면 하지 말자고요, 그걸. 그런 행동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거나 검증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극단적일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인다 그러니까 예수 부인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진리를 내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인다니까 그냥 너무너무 그냥 겁이 나가지고 너 예수 부인 안 하면 예수 모른다고 안 그러면 네 새끼들 네 앞에서 지금 다 그냥 찔러 죽일 거야. 네 와이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냥 이렇게 해버릴 거야. 막 이러는데 예수 부인 안 하면 죽인다 막 그러니까 너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목숨을 이제 건져요. 그리고 그냥 그 자리를 피해서 나왔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자기 입술로 부인을 했잖아. 하나님 모른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누구처럼? 그 베드로처럼.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이래서 저는 안 되는 거네요. 이래서 저에게는 정말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필요한 거네요. 저는 정말 구제불능이네요. 저 같은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맞아요. 저를 구원하시지 않는 게 맞아요, 주님. 그게 공의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죽음.
진리를 이제야 깨달았네? 타나토스. 자기 부인. 믿음 없음이 그거잖아요. 나 믿음 없네요? 근데 왜 있다고 자꾸만 그러냐고요, 왜. 내 거라고. 그런 아는 채, 그런 뭘 이렇게 지키는 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순교적인 죽음으로 그렇게 몰아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의 어떤 목표를 위하여서 그렇게 몰고 가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건 그분의 계획이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거나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익했던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왔는데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 밥상에서 우리는 같이 밥을 못 먹는 무익한 종일이니까요. 근데 왜 밥을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왜 이 정도면 됐지요? 하면서 내공내를 주님 앞에 내보이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되고 싶어서 환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선악과를 200 깨물고 이 정도면 의로운 거죠? 이 정도면 진리를 아는 거죠? 하면서 주제넘는 이야기를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그 누구도 그렇게 자신 있게 내가 진리가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어냈었던 그 날마다의 죽음, 그거를 죽어야 너희들은 다시 사는 거야. 이게 부활이야.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니네들 그 죽음 죽고 있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결론에 이제 계속 들어가는데 33절 이렇게 돼 있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번역이 진짜 이거 정말 혼란스러워요. 아니 지금 그 구원, 그 진리, 그 생명, 그 부활 얘기하다 갑자기 친구 잘 사귀래? 뜬금없이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나쁜 친구 사귀면은 너 착한 일 하는데 너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꾸 이제 원어 써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직역해서 알려드릴게요. 잘못된 나눔이, 그 악한 교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 원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언제나 말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말을 진짜 나눠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나눠져야 그게 나눔이고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어디로 그 말이 넘겨지든지 아니면 그 말과 그 말이 같이 주고받아지든지, 이게 뭐냐 하면 진리가 하늘에서부터 이 하늘이 아닌 물 없는 이곳으로 떨어져 그곳을 하늘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진리가 없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그리스도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체가 나눔이에요.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되든지 아니면 그 안에서 이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된 자들끼리 그 진리를 주고받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제, 그 나눔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누어지는 교제는 악한 교제, 이게 악한 나눔이에요. 진리도 아닌 것들이 나눈다 그러네? 뭘 나눠? 니네는 물이 없는데. 그 광야, 그 사막, 그 생명이 없는 그 죽음인 그 땅, 그 광야인 너희들끼리 뭘 주고받아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악한 나눔. 없는 데 뭘 나누겠다고 하니까 그거 가짜. 그 잘못된 나눔이 은혜의 법을 오염시키잖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율법을, 정말 이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려고 하는 건데, 잘못된 그 교제는, 진리가 없는 그 나눔은 이 은혜의 법, 그러니까 율법이지만 거기 안에 은혜가 담겨져 있는 이 법을 더럽히는 거예요.
부패시키는 겁니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곳에. 거기서 뭐 하나라도 주워 먹을 게 있을까봐 거기 앉아있는 그 자체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다 같이 죽는 거고 다 같이 악한 나눔 속에서 그렇게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유리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34절 결론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 결론 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죽음을 니네가 거룩한 죽음, 순교로 알면 그게 죄 짓는 거야. 맹수에게 물어뜯겨 죽은 사람들을 순교자라고 니네들이 하고 박수를 쳐주면 너 하나님 모르니까 그러지. 너 엉뚱한 알을 붙잡고 있는 거네? 엉뚱한 알을 붙잡고 있으니까 뭐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없는 거네? 그러지 말고 정말 의로 술 취하면서 깨어나라 그랬잖아요. 정말 의로 생각해. 의를 품어.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먹어. 진짜 성도의 부활로 가는 그 죽음, 그런 눈에 보여지는 그런 순교, 맹수의 밥이 되어지는 그런 죽음 말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완성의 죽음으로 그렇게 나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진리를 알아들으면,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면 그 진리가 나를 부인해버리고 그 진리가 내가 되면, 그러면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말 없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담고 있는 게 나오니까. 예? 말은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뭐 말을 뭐 고상하게 하고 이렇게 뭐 점잖게 하고 그런 의미 정도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그 아버지가 뭔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한다니까요. 뭐로? 우리 마음으로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눈은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었을 때는 진리가 없는 눈으로 모든 것을 봤지만 이제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그 진리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떤 뭐 능력 있는 권사님들이 뭐 이렇게 이렇게 전화로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그 영분별 한다 그러죠? 뭐 영이 탁해, 뭐 이러고, 예? 영이 더러워, 뭐 전부 가짜입니다. 100% 사기예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말에 사로잡혀 있는 말 분별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영 분별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속에 뭐 있는데 그냥 말로 할 때 가라 그러세요. 그냥 말로 할 때 상종을 하지 마세요. 그런 종자들하고는 얘기도 섞지 마세요. 구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씻음을 받고 깨끗하여지고 그렇게 진리 하나로 완성되어지는 그 진정한 성화의, 진정한 그 sanctification의 그 인도함으로 나아가는 거지, 우리가 뭐 행위가 좀 나아지고 뭐 언어가 좀 순화가 되어지고 그런 변화를 내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우리 애들이 나를 보면서 아,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인생이, 삶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바뀌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사세요, 여러분? 뭐하고 사세요? 주신 시간을 어떻게 하시면서 사시냐고요. 이 주어진 시간이 진리로 부름을 받은 그 가는 길에 걸어야 할 여정이라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당연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오해하지 마세요. 아무 시간이나 그냥 쓸데없이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앉아있고 쓸데없는 친구들이랑 채팅이나 하고 근거도 없는 사람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그런 짓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는데 이 진리로 완성되어지게 해주시려고 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무엇인지 알았는데 내가 어떻게 한순간 한순간을 아무렇게나 살아가냐고요. 내 입맛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고요. 그런 변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 다른 사람 맞아, 이거 정말 새로운 피조물 맞아. 삶에 대한 그 태도 자체가 애티튜드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되는 대로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차피 주신 시간 막 살자. 자율에 대충 그냥 지내자. 그런 자유 아닙니다. 그런 식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지. 그걸 통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자. 오케이, 진리를 알았으니까 막 살자. 그게 영지주의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그 진리가 된 자들이 진리 한 가지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유산, 그 진리를 넘겨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진정한 순교자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하신 아가토스의 그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를 봅시다, 여러분. 내가 이런 그 깊고도 깊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내가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정말 간절히 그렇게 진지하게 사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주변에 그 진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안 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렇게 바꿔주시고 우리 가족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진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